17장에 오면 사마리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잖아요. 사마리아가 함락되고 북왕국 이스라엘이 몰락되어가는 과정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이 어느 날 갑자기 몰락한 게 아니에요. 사마리아가 어느 날 갑자기 몰락한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 우리 신앙이 어느 날 갑자기 몰락하는 게 아니에요. 서서히 몰락하. 그 일상의 영성이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진 게 아니에요.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국가가 어느 날 갑자기 몰락하는 게 아닙니다. 서서히 몰락해 가는 거예요. 교회도, 개인도, 가정도. 그래서 우리가 일상을 지키는 게 매우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18장부터 20장까지 그 유명한 히스기야 왕에 대한 것인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요, 잘 보셔야 돼요.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사진 찍기라고 그래요. 성경을 위에서 보셔야 돼요. 그냥 1절부터 쭉 읽어가면 이게 막 엉켜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이걸 1절부터 쭉 읽어가면 이게 막 엉켜 있어서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먼저 삽입된 부분을 먼저 봅니다. 9절부터 먼저 봅니다. 18장 9절. 원래 18장부터 20장까지는 유다왕 히스기야에 대한 말씀인데 9절부터 12절에 다시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 그러냐? 삽입장. 거기다 써놓으세요. 9절 옆에다가 삽입장. 그래서 이 부분을 이해를 하지 못하면 성경이 왜 이렇게 뒤죽박죽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북왕국 이스라엘이 어떻게 멸망하고 몰락했는가? 9절 시작. 히스기야 왕 4년 곧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7년에 아수르 왕 살마네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지금 완전히 포위당한 거죠. 10절 3년 후에 그 성이 뭐 됐다고요? 함락. 망한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은 망했어요. 여기 함락됐다고 했잖아요. 그게 주전 722년입니다. 완전히 망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리고 그로부터는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가 잘 나오지가 않아요. 함락 때문에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할라와 고산 하볼 하숫가와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12절 동그라미 칩니다. 왜 이스라엘이 망했나?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힘없이 몰락하고 말았는가? 한순간에 몰락된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12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이는 저희가 그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치 아니하고 그 언약을 배반하고 여호와의 종 모세 모든 명한 것을 듣지도 아니하고 뭐 하지도 않았대요? 행치도 아니했다.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서 완전히 거부하는 거예요. 듣지도 않고 행치도 않았다. 네? 그러니까 말씀을 거부하는 것은 곧 멸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게 말씀을 듣지도 않고 말씀대로 살지도 않았다. 그것은 곧 멸망에 이르는 길이다. 또 12절 처음에 이는 왜 그러냐면 because 저희가 그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치 아니하고 언약을 뭐 했다고 그래요? 배반했다. 배반. 듣지도 않고 행치도 않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했기 때문이다. 이거는요, 이스라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 세계 지구촌의 어떤 개인이나 어떤 가정이나 어떤 교회나 어떤 공동체나 어떤 나라나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벌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치 아니하면 어떤 경우도 몰락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의 이런 모양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속성대로 만드신 것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디자인을 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영을 그렇게 고정을 시켰다고요.
그런데 인간이 부패해가지고 말씀을 떠나요. 그건 곧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지 말아야 돼요. 마귀가 많은 사람들의 눈을 이렇게 가리웠어요. 나는 잘 먹고 잘 사는데 뭐가 문제야?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말씀을 떠났으면 이미 그건 멸망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라고 하는 것이 단지 우리 교회 부흥시키는 전도가 아니에요. 물론 우리 교회 많이 오면 좋겠죠. 그러나 어느 교회든지 이단이 아니면 가면 되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전도의 핵심은 뭐냐?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게 전도예요. 여러분의 남편 가운데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고 있는데 뭐가 문제냐?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잖아요. 망하고 있는데 뭘 잘 되고 있어요, 그게.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학교 나와가지고 좋은 회사에 출근해서 또 입사해서 월급 많이 받고 좋은 사람과 결혼하고 잘 살고 있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말씀을 배반하면 그게 문제입니다. 뭐죠? 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몰락해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부모들이 그걸 모르고 잘 살고 있으니까 그런 얘기 좀 하지 말라고. 얼마나 우리 남편이 마음 좋고 믿음은 아니고 마음 좋고 착하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선한데,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윤리적 도덕적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말씀을 배반하는 것은 이미 멸망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볼 때요,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수준으로 보면 안 돼요.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고 예수가 없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정말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 다음 히스기야에대로 다시 히스기야로 갑니다. 히스기야는 18장 1절부터 우리가 이것도 잘 보셔야 돼요. 18장 1절부터 8절까지 가다가 13절부터 16절까지 가면 내용이 꼬여요. 네. 그래서 앞부분에서 18장 1절에서 8절까지는 역사상 전무후무한 신앙인이었다, 신앙적인 왕이었다, 그렇게 말하다가 13절에 가보면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스로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취함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보내요. 아스로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는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다 하였더니 아스로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청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로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다. 다시 그리고 앞으로 갑니다. 히스기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3절에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여러 산당을 제하고, 그 다음에 5절로 갑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말했다가 다시 그 뒤로 가면 13절 보면 모순적인 이야기가 나와요. 아니, 아수르의 랍사게가 올라왔는데 그러면 그때도 히스기야 왕이 믿음으로 이겼어야지 왜 히스기야 왕 앞에 다 이렇게 항복을 하면서 왕궁의 곳간과 그리고 성전의 곳간에 있는 것들을 다 아수르 왕에게 줬냐. 잘 보셔야 돼요. 성경은 어떤 때는 순서대로 읽어야 되지만 어떤 때는 이렇게 내용별로 단락별로 봐야 돼요. 그래서 거기다 써놓으세요. 18장 1절부터 8절까지는 히스기야 왕의 전체를 요약해 놓은 거예요. 그게 요약해 놓은 거고, 그 다음에 잠깐 삽입되어 있는 13절부터 16절은 히스기야 왕의 초기, 거기 초기입니다. 아스로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히스기야 왕 14년, 그때 이때는 초기 조금 지났을 때죠.
이때는 어쨌든 그 히스기야 왕의 통치 초기에서 조금 지날 때, 요때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부터 8절까지는 뭐예요? 전체, 히스기야 왕 통치 전체를 이렇게 요약해 놓은 것이고, 그 포인트를 하나님을 잘 섬겼다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 13절부터 16절은 초창기에 있었던 히스기야 왕의 실수를 약간 언급을 해놓은 거다, 그렇게 보시고 다시 앞으로 갑니다.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히스기야 다시 한번 봅니다. 2절입니다. 위에 나갈 때 나이 25세다. 예루살렘에서 29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아비라. 쭉 내려갔다가 3절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거기 줄 긋읍시다. 여호와 보시기에, 그랬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히스기야 왕의 전체 통치, 그의 인생, 왕으로서의 인생을 요약을 하면서 한마디로 말하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약간의 실수도 있었지만, 약간의 실수도 있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좋았는가? 그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했는데, 그럼 어떤 면에서 어떻게 했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나? 3절입니다. 시작. 여러 산당을 제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후사라니라 일컬었더라. 첫 번째 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을 타파했어요. 그게 뭐냐? 우상타파. 우상타파라 그래요. 네, 우상타파. 이 부분을 제가 읽는 중에 생각난 분이 한 분 있는데, 우리 고향은 저 충청남도 청양입니다. 근데 그 청양 그 칠갑산 아래는요, 그 칠갑산을 끼고 청양군, 예산군, 홍성군이 3개 군이 끼고 있는데 우상단지들이 많아요. 칠갑산에 지금도 가면 우상단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 고향은요, 동네마다 무당들이 1명, 2명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 동네는 김해김씨 사는 김해김씨 집성촌입니다. 김해김씨들이 그냥 집단 생활하는 곳이 우리 동네예요. 근데 지금은 많이 바뀌었는데 그래도 김해김씨가 다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로부터 쭉 그 산제당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저 뒷산에 높은 곳에 가면요, 김해김씨 산제당이 있어요. 그래서 이때쯤 되면 가을거지를 다 하고, 늦가을에 가을거지를 다 하고 이제 김해김실에 다 모여가지고 떡을 하고 뭐 이런 걸 해가지고 산제당에 올라가요. 그리고 이 산신령님이, 우리가 섬기는, 우리 김해김실에 섬기는 그 신이 우리에게 풍성한 추수를 줬다고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막 동네 사람들이 애들이고 어른이고 막 다 이렇게 비는 거예요. 참 큰일 났죠. 그런데 복음을 받은 분이 한 분 계셨어요. 물론 저도 거기서 자랐고 거기서 복음을 받고 목사가 됐잖아요. 근데 그때도 그 교회가, 우리 동네 교회가 2개나 있었어요. 무당도 2이 있었고 교회도 2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영적 무슨 문제가 있으면 무당을 찾아가서 부닥거리하고 또 교회 가서 기도하고, 이게 엉터리죠.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데 양신을 섬기는 거예요. 양신. 교회가 뭐 있어도 사람들은 많은데 믿음이 제대로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교회 나온다고 다 된 건 아니더라고요. 교회 나오더라도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성령 받고 그 안에 예수가 있어야지. 교회 나온들, 수십 년을 교회 나온들 그 안에 예수가 없으면 뭐냐고요. 우리 동네를 보면 그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우리 아저씨 뻘이에요. 제가 겸자고 그 위에가 영자입니다. 김영자, 준자 아저씨가 계셨는데 이분이 동네 사람들 보기에는 완전히 돌았어요. 어느 날 밤에 망치, 또 뭐 도끼, 이런 막 쇠망치 이런 거를 지게에다가 바닥에다 짊어지고 가지고요. 그 우리 김해김씨 어른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그 산당을 딱 부쉈다. 혼자 밤새도록 부쉈, 밤새도록. 어느 날 보니까 소문이 돌았어요. 저 영준이라는 애가 그 뭐 이제 거기 대자 종자 있으니까 뭐 애죠 뭐. 영준이라는 애가 예수 믿고 나서 미쳤어.
예수 믿고 나서 미쳤어. 그래가지고 우리가 대대로 섬겨오는 삼재당을 다 부셔버렸대. 그래가지고 그 동네에서는요, 미쳤다고 그랬는데 그 아들이 목사가 됐어요, 지금. 그 가족이 예수 다 믿습니다. 그걸 보면, 히스기야 왕을 보면 그 생각이 나요. 히스기야가 그때 사람들에게 그런 오해를 받았을 거다. 에? 히스기야도 그때 그런 오해를 받았다. 이 개혁을 할 때는요, 오해받지 않고는 개혁 못 합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다 그냥 원하는 대로 다 해주면 개혁이 안 됩니다. 때로는 강하게 말씀대로 끌고 나가지 않으면 인간에게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개혁이 되지가 않아요. 첫째 그거고, 둘째 5절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성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더라. 이걸 뭐라 그러죠? 전무후무하다. 전무후무하다.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섬긴 그런 사람이 유다 왕 20명 중에서 그런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 쓰고 계시죠? 첫째는 뭐예요? 우상타파. 두 번째는 뭐죠? 하나님 절대 의지. 세 번째는 뭐죠? 하나님과 동행. 거기 보세요. 6절 시작. 곧 저가 여호와의 연합 여기다가 출근. 연합이란 말은 옛날 어른들이 이것을 번역을 해서 쉽게 번역은 했지만, 연합이란 말은 다른 성경에 보면 동행입니다. 동행. 에녹이 동행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그가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결과를 보세요. 하나님은 히스기야뿐만이 아닙니다. 거기다 결과라고 쓰세요. 7절 8절 이렇게 우상을 타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니,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습니까? 여러분, 창세 이후로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냥 두신 분이 없어요. 하나님이 싫어하지 않는 일은 안 하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데 하나님 그냥 두시겠냐고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뭘 보시죠? 우리의 중심. 우리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가? 말뿐이 아니고 진짜로. 말로만이 아니죠. 진짜로 하나님과 동행하는가? 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날마다 보고 계신데, 이런 분들에게는요, 신명기 28장의 말씀처럼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네, 반드시. 어떤 복을 주셨죠? 7장 시작.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시매. 거기 줄겁시다. 저와 함께 하시매. 저가 어디로 가든지 뭐 했대요? 형통하였더라. 누가 생각납니까? 성경에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고 기록된 부분이 여러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딱 머리에 떠오르는 사람이죠. 첫 번째 사람이 누구죠? 창세기의 요셉. 요셉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오해도 받고 매도 맞고 감옥에도 갇혔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을 두었더니 성경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그가 감옥에 있든 어디 있든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심에 형통케 하셨더라. 또 한 사람 누구죠? 다윗이 사울과 같지 아니했더라 그랬어요. 성경에 말씀하기를. 그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그랬어요. 요셉에게는 뭐라고 그랬어요? 어디로 가든지 형통케 하셨더라. 다윗에게는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그러니까 다윗이 전쟁하는 쪽쪽 다 이겨요. 그러니까 뭐 군대가 많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군대 수가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무기가 많고 적고가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전략 있고 없고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전쟁은 승리하고 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니까 다윗이 군사가 좀 부족하고
전략이 좀 부족하고 전쟁 경험이 다윗이 뭐가 있겠습니까? 전쟁 경험이 부족해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니까 어떤 군대와 싸워도 이기더라 이겁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그런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이런 복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다 제거해야 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해 임하였더라. 하나님을 의지하였더라.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이거 세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어제 제가 목요 온라인 치유 집회에서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을 강론을 해드렸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10월 달에 암송할 읊조릴 말씀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언제 온 말씀이냐면 6장 25절 이하에 보면 염려에 대한 말씀을 하다 그러죠. 염려에 대한 말. 거기 보면 염려 나와요. 그러면서 염려하지 마라. 너희는 몸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또 무엇을 입을까? 그 염려하지 마라. 그것은 이방인들이 한 거다. 네, 내일 일도 염려하지 마라. 그 내일 일을 염려하는 것은 불신앙이라고요. 제가 볼 때 예수님도 그랬어요. 내일 일은 내일 족하다. 오늘 일은 오늘 족하고 내일 일은 아직 오지도 않은 일인데 너희가 왜 이렇게 염려하냐. 그런데요, 제가 볼 때 크리스찬들이 염려투성입니다. 염려투성, 평강이 없어요. 기도는 하는데 염려한다. 그래서 야, 이건 너무 모순이다. 물론 저도 그럴 때도 있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염려 왜 합니까?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천부께서,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하신다 그랬어요. 다 하신다. 믿습니까? 아멘 하는데 안 믿는다니까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하신다니까요. 일거수일투족 족족 하나님 모르시는 게 없어요. 근데 왜 염려하세요? 기도하고 또 염려하고. 그건 기도가 아니라고요. 맡겨야죠. 여러분의 사업이 염려가 되십니까? 맡기고 평안하세요. 가정이 자녀가 염려됩니까? 그냥 다 맡기세요.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그분이 다 하신다 그랬으니까 그분이 우리를 뭐 죽게 하시겠습니까? 그분이 뭐 우리 아버지인데 우리 망하게 하시겠습니까? 담대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은 결코 나를 망하게 하신 분이 아니야. 그렇죠? 우리 부모들이 자식 망하기를 원하는 비슷한 거예요, 보면. 이렇게 보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너무 모순적인 기도를 하는 거예요. 모순적인 신앙이에요. 기도는 많이 해놓고 나가면서 염려하는 거예요. 아, 이게 기도한다고 되는 거예요? 참. 그러면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히스기야 왕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면 다 내려놓으세요. 죽어도 좋아. 망해도 좋아. 근데 하나님 나를 죽게 하시지는 않아. 그런데 하나님 난 망하게 하시지 않아.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어? 아, 이런 믿음이 왜 없냐고요. 당당하세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이제부터 여러분 기도 속에 염려부터 빨리 몰아내세요. 많이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염려하면서 하는 기도는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아요. 염려하지 말라고요. 다 맡겨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라. 오늘 걱정 오늘 족하다. 오늘 하루 우리가 이렇게 살았으면 감사합니다. 내일 오면 또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일 오지도 않았는데 많은 분들이 말하기를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 중에 90% 이상이 다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담하시는 분들,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정신과 상담을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당신 걱정이 너무 많아요. 그래요. 사람이 염려하고 걱정하잖아요. 그런 게 뇌 기능이 수축된대요.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유기적으로 기능돼 있어요. 근데 맡기면 이게 영, 혼, 육이 다 이완돼요. 그래서 건강해지는 거예요. 어떤 의사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편히 마음 편하게 쓰세요. 네. 아, 내가 이 병이 안 나오면 어떡하지? 내가 이거 안 나오면 어떡하지? 안 나오면 안 난 대로 우리가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죠. 뭐 꼭 나야 그것이 응답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관철하려고 하니까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없고 자꾸 염려근심 빠져. 좀 길게 얘기했는데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이스라엘이 이렇게 몰락하고 사마리아 성이 애호쌈을 당하고 몰락하게 된 것은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국가나 어떤 공동체라도 하나님을 무시하면 이렇게 몰락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옵소서. 오늘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29년 동안 통치하는 동안에 실수한 것도 있었지만 그러나 전무후무한 남한국 유다의 20명의 왕 중에서 전무후무하게 우상을 타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왕이 없었다고 하나님 평가를 하셨고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상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어딜 가든지 함께 하셨고 이기게 하셨고 형통케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도 한번 그렇게 살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겼다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염려 속에 살고 있는 매우 모순적인 신앙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이제부터는 모두 다 맡기고 하나님께 모두 맡기고 우리가 죽든지 살든지 망하든지 흥하든지 우리는 모두 맡기고 기쁘게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가운데 온전히 맡기는 믿음을 주시고 히스기야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염려를 내어놓는 온전한 믿음의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영권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